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24장에서 들어갈 자들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24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날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에 누가 그 오실 예수님이 다시 만드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된 자야 된다. 준비된 자.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는 준비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천국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들 그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부가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면 들러리들이 10명이 뭐 10사람을 얘기했는데, 뭐 그 숫자는 뭐 정한 게 없지만 하여튼 10사람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이제 신랑이 오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 마음대로니까. 오면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 들어가야 되는데, 밤에 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신랑이 일찍 오는 게 왔으면 괜찮은데 늦게 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중에 5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좀 미련한 사람들은 등잔 안에 있는 기름으로 끝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때요?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분을 준비한 사람은 불이 꺼져가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보충시켰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준비하진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너 그 기름 좀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우리 쓰기 오늘 밤 이기 전에 했는데 우리도 쓰기도 부족한데 너 줄 거 중에 빨리 가서 저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 사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 준비했고 등불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해 들어갔는데, 신랑이 다 들어가면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평상시에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요 다른 비유를 또 얘기했어요. 임금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어떤 5달란트, 쉽게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뭐 5천만 원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2천만 원을 주고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종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갔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보소서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와서 4달란트를 놔도 주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당신 것인가 받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삶에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장사에다가 뭐 잊어버렸다 손해를 본다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모셔뒀다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주인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받든 2개를 받든 1개를 받든 간에 그 일에 충성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준비된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그러면 그 일을 끝나면 우리가 주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일에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뭐라냐면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에 좌우의 산을 염소와 양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한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먹을 것을 줬고 나를 돌보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우린 주님한테 해드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헐벗고 어려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헐벗고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죠. 내 이웃이 헐벗고 어렵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힘들어할 때 너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너만 알았잖아.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불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를 책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깨어서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슬기로운 다투처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듯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고 내게 맡겨지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 일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겠죠. 의로운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복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어떤 거냐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웃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를 돌보는 거냐 우리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거든요.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거든요. 주는 자예요.
다 베풀고 주는 것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하는 거.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이 속에 사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랑만 있어요. 거기는 폭력이나 뭐 그런 권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또 어린 자가 어른과 같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천국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함께하고 같이 하고 나눠주고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예, 부모는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뛰는 것을 보고 즐거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다 주면 즐거운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니까 약한 자가 웃고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술을 마시고 뭐 마약을 먹고 뭐 어떤 일을 행하고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아내가 즐거워하고 자식이 즐거워하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하면 그게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돌보라. 그래서 주의 나라를 펼쳐가라.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면 영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고 아니면 예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랑 잘했다고 칭찬, 작은 일에 충성하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꾸 그런 일을 하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를 살기 위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지만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이렇게 베풀고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기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기쁘게 하고 함께하면 또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이 하루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